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지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상당히 그 영적인 비중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 있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 그다음에 셋째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17장 1절 한 절을 달랑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사실은 1절에서 이미 다 언급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의외로운 거죠. 잘 죽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려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제일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하시고 자기 죽음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죽음으로서만, 길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그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게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의 실천이기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이고, 그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 즉 잘 죽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받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1절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주님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더라더라,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없죠. 그걸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바로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 신앙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결단한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될 교훈이 뭔지, 이거를 이 본문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고, 당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지 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급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중보는 잠시 접고 그러면 내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시지는 말고요. 지금 그렇게 어떤 순서적인 절대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영적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급한 중보기도가 있으면 그것부터 당연히 하셔야죠.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영적 비중, 그게 뭐냐? 나를 위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남북 통일도 아니고 위정자들이 정치 잘할 걸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평화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언제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좀 만나 뵙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은 늘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 늘 우리 옆에 같이 있었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만 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우리를 데리고 이제 산기도를 가셨는데, 그것도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쭉 둘러 앉혀놓고 학생들을 각자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두면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초창기에 초신자인 제가 굉장히 부담이죠. 뭔 짓인가 이게. 그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막 뭐 교회를 위해서 누구는 너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라, 뭐 뭘 위해 기도해, 이렇게 제목을 주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또래 그 학생들인데, 그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신기했어요. 아, 교회 오래 다니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제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기준과 개념은 이렇게 술술술술술 안 막히고 말을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나는 초신자라서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지 아예 모르잖아. 물론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반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회의 맨날 진행해야 되고, 맨날 무슨 뭐 사회 보고 이런 거, 그런 것에 거의 뭐 이골이 날 정도의 그런 그 수준이었지만, 갑자기 교회라는 곳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라? 이거는 언어도 단어도 생소하죠. 더군다나 이제 나간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근데 확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를 통과하지는 않을 건데, 초신자라고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던져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덕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막 이런 앞이 캄캄해지고 하얘지는데 세계 평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내 자신을 스스로 아니까 창피하고 죽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른이 됐지만 지금 누가 당장 어디에서 기도시켜버리면 확 쫄지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를 소리만 잔뜩 했어요. 뭐 당시에는 이제 소련 중공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김일성도 나온 것 같고 뭐 소련 중공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세월이 좀 지나고 소련이 붕괴되긴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은 잊지 못할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모르는 거 이거는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직 제 자신의 신앙이 기본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세계 평화가 웬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 기도를 먼저 했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패착이 뭡니까? 수신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제가와 치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평천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때가 비로소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기도로서 하나님,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잘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음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자기 죽음을 또 자기 희생을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해줘서 이게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라는 건 말이 아니라 이 가슴 중심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이 기도를 잘할 수 있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해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에서 진심으로 믿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경험이 있다 보면 깊이 기도를 들어가시면 처음에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막 그런 기도가 하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뜨거워지고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깊은 감동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임재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성령께서 돕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명심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거 알고 가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방법은 이미 주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뭐가 방법이냐?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그것이 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다른 꽁수를 부리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피해 나갈까요? 뭐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기도는 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독보적인 기도입니다. 고로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기도의 끝에 내가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찾기가 쉽잖아요. 신약 성경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뭐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제가 어릴 때 잘 몰라갖고요. 이 말씀은 어디서 배웠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야, 중언부언하지 말래. 중언부언이 뭐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은 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좀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는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어디서 이렇게 잘못 배운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에 걸려갖고 이걸 또 하고 싶은데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착했어요. 성정적이고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을 잘 이끌려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리키면은 엉뚱한 대로 제가 잘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같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런 기도하면 못 쓴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야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풀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혹시 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 반복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반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앞에 보면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안 하고 이방인과 같이란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종교가 있겠지. 우상 종교가.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반복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상처럼 여기는 기도도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이 된다는 거죠.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가 바탈로게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 바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단어를 알 건데 바블이라는 말이 뭐냐? 졸졸 흐른다, 제잘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졸졸 흐르는 게 뭐예요? 시냇물이죠. 그 물이 끝없이 반복적인 졸졸졸 흐르는 그 끝없는 반복적 모습을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말을 하나? 왜 이방인들의 기도를 그 반복적인 기도라고 성경이 단정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갈멜의 전투, 기도의 전투를 한번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오랜 기간 어떻게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죠? 반복을 보이는 거죠. 반복. 티베트 불교 중에 기도문을 이렇게 원통에 써갖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 예는 아니지만 천주교에도 그 묵주가 엄청 길어갖고 그걸 계속 뭔가 돌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반복성이에요. 하여간 미신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비비면서 기도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반복이 간절함 때문에 간절해서 반복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간절한 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간절함 때문에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반복의 그 밑바닥에 동기에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방금 읽은 마태복음 그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는 대상이 워낙 확실해서 그분이 기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야 들으신다라는 말은 이 많이 하는 내 노력과 나의 애씀과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 돼서 내 기도가 어떤 열매와 응답을 누린다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술이란 말이에요. 간절한 반복이 아니라 주술적 의미의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려라 참깨. 그래야 열리지. 열려라 들깨. 그러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술이라고 해요. 결국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술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 주술대로 반드시 된다는 그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 나예요. 주술이라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는 열려라 들깨 해도 참깨인데 들깨라고 잘못했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하시면 열어주십니다. 아니 그냥 참깨 들깨 안 하고 열려라 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에 스치는 마음의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기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달라요. 반드시 열려라 참깨 그것만 해야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뭐다? 그 일을 이루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거. 이건 주술이고 이게 중언부언이다 이 말이에요. 반복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간절한 거 그것만은 좋은 거죠. 그러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고 하는 게 참된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점만 분명히 알고 하시면 같은 말을 100번을 하더라도 그건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바로 이 문장 다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열려라 참깨 한다고 해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 기도의 전후 관계와 응답과 열매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기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자기 죽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내 가슴과 내 심정에 동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스스로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끝에서 내가 죽는 게 답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 기도는 주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간절하게 비나이다 해갖고 원하는 걸 턱하니 받아 누리는 게 훨씬 신나죠.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잘 배우셔야 되는데 잘 배웠어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죄인인 우리의 수준의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고급지고 값지고 귀하고 진하고 세고 강력한 기쁨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죽음, 자기 부인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기 죽음에 성공을 하고 나서야 경험되는 게 그 뒤에 움직이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는 안 주고 부활을 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전체의 흐름에 대한 그 믿음의 틀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마음과 그 기도와 그 길을 가는 진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그 자기 죽음에 성공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뭔가 좀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살리신대? 그런 거 묻지 말라, 이 말이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다. 그 말만 믿으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란 말이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성공해내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났구나. 아유, 그래. 나는 실패인 줄 알고 실패를 결정해서 실패한 거야. 그래서 나는 자기 부인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죽음에 성공한다는 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벅차요. 이 부분을 통과해내는 것만 해도 어쩌면 평생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을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기도 처음 하나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나. 벅차죠. 그렇다고 해서 야 그만합시다. 주님의 기도 끝낼 수도 없고 일단 우리 알고 나갑시다. 일단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두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거룩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면 능력이지 뭐 그렇게 덧붙인 말들이 많은가요, 목사님? 뭐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능력하고 거룩한 능력은 다르죠. 그냥 능력은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그 능력이고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시작할 때 갈등 좀 하다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뭉퉁그려서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계획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건 분명하니까 그냥 구조가 그렇구나라고 그렇게만 여기시고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라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영적인 비중이 있다 보니까 주시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3시간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면밀하게 좀 다루어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도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또 2절 한 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몰라요. 3절 한 절 할지 아니면 17장을 다 할지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딱 거기만 보면 능력이죠. 흐뭇하죠. 좋죠. 하나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제 주님과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그냥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앞에 또 단서가 붙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 위한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필요한 권세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그래서 이걸 그냥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능력을 소유하길 원합니까? 뭐 돈 많이 버는 능력 좋죠. 그것도 주식 잘 사는 능력, 부동산을 기가 막히게 사고 파는 능력.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시중에 꽤 있더라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양식 이런 거 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땐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물질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도를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한테 받은 시험이 뭡니까? 전부 다 거룩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 능력을 구하라. 그게 마귀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물질,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명예, 뛰어내어라, 받쳐준다, 권세, 절해라, 모든 걸 다 준다 이런 거. 세 가지죠.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만 도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와 의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굳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나라와 의를 추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서 하나님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이거 다 좋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구하는 거 그게 잘못이란 말이죠. 왜 그것만 구해요? 오로지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메시아 사역을 할 때 마귀는 너 이것만 갖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거야 이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그래서 거룩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되겠죠. 우리 정말 예수 믿으려면요. 주님이 품고 계신 가장 강력한 그 심정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 보고. 내가 죽어도 너 살려.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파이팅이잖아요. 이거 멋있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린다. 그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마땅한 모습, 뭐가 돼야 되나? 요거 좀 찾아봐야 돼요. 신이 임한 자들의 모습.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11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잘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자, 여러분 다 지금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게 요한복음의 약속이잖아. 성령이 임하셨으니 여러분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제가 제 사무실 제 눈앞에 바로 보이는 정면에 제 왼쪽 오른쪽에도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보이는 정면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액자에 이렇게 적어서 걸어뒀습니다. 그럼 뭐냐면 네 사명이 뭐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걸어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생즉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하진 않지만 치열한 거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 61장이 결국 성령이 임한 자의 사명이죠. 사명이 뭐니? 너 고개 들 때마다 한번 이렇게 봐봐. 네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절대 저거 잊어버리지 마. 그런 취지거든요. 제가 거기 걸어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아는 모든 지인들 중에 그 중에 가난한 자 있죠. 내가 더 가난한데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 더 많아요. 가난한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그들 중에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나쁜 악한 권세에 중독돼서 갇힌 이런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 슬픈 자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줘라 너희들이. 그래서 기뻐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니들이 만나고 네가 알고 네가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결국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너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죠. 오늘 이 2절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 따라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크게 빠뜨려버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명감이에요. 사명이라는 거는 전제가 어떤 겁니까? 내가 사명자다라는 말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는 사명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항상 사명이라는 말은 남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제입니다. 그렇죠? 사명자라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명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남을 위해 살도록 명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려요. 저는 기독교 처음 입문할 때부터요. 그냥 이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동의하시면 믿으세요? 아니면 믿지 마세요? 뭔데요? 이제 평생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당신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그걸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 믿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죠. 그 욕심을 이루는데 혈안이 돼갖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면서 살죠. 패착입니다. 이런 게. 고로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뜨거운 마음이 뭐냐? 긍휼. 내가 남을 볼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 긍휼 지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명의 핵이 긍휼이다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이라는 건 결국 뭐다? 긍휼이라는 걸 모르면 그것마저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미션이 될 뿐입니다. 교회 일 한답시고 선교 한답시고 전도 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위에 서서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자기는 뭐 굉장히 괜찮은 양 그걸 미션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꼴불견이죠. 그런 거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니고 쟤는 안 다니자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것은 다 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다라고 기고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정할 때 너는 안 믿어서 어리석기 때문에 빨리 똑똑한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었듯이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이 돼. 그 사랑의 가장 깊은 핵심인 긍휼함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는 인간관계는 전부 다 긍휼이라는 코드로 맺어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족도, 부부도,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명을 가지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사명의 핵이 긍휼이라는 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탁 서갖고 거기서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여력도 없는 그 죽음의 길을 피 흘리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면밀하게 묵상하다 보면 신앙 인생이라는 거 참 벅차요. 참 험하고 멉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라고요. 지금 옆 사람 한 명 용서가 안 되는 그게 내 수준인데 근데 거기다 사명감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건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면 내가 하는 거고 상황 봐서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종의 사명인데 형편 봐가면서 예배 오고 시간 나면 예배 오고 수 풀리면 안 나가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딴 데 가고 이거는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고 오는 그 예배가 아니죠. 우리 교육부 목사님 이재현 목사님 그 카톡 프로필에 보면 거기 문구에 처지보다 사명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선가 기도회 하면서 사명자라는 건 처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는데 그 구조를 이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비단 무슨 목사나 전도사만 선교사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증명 산다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 다시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순번이 바뀌는 거, 순번이 다른 거군요. 인생의 순번이.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싼다고. 근데 중요한 순번이 다른 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 예수 믿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처지보다 사명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늘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1순위가 자기의 처지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이해는 되죠. 근데
그 처지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질 경우는 여러분 인생에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인생을 사는 이상은.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마땅한 처지가 된 적이 그래서 얼마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만한 처지.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되면 이 여건만 되면 요 정도만 준비되면 이 처지만 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처지는 우리 인생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처지라는 게 뭐다? 우리는 그래서 처지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처지가 제일 중요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면 사명 때문에 따라서 만들어져 조성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일 뿐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성경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형편과 처지가 잘 구비돼서 사명 감당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본받을 만한 위대한 종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극단적인 처지에서 사명의 극대화를 이룬 간증들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명 자체도 그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함으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환경과 처지가 너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곳으로 한다. 내가 하는 거다. 네 처지가 뭔 줄 아냐? 내가 함께하는 처지야.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주님과 같은 기도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게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우월한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다? 거룩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냐? 자꾸 이걸 또 골몰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전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뭔가 사명 갖고 살아야 되겠는데 꼭 전도만이 사명은 아니죠. 그러나 예를 든다면 아유 요즘 내가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일단 이 일을 좀 해결이 되면 나중에 차차 이제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다 그 정도의 생각뿐이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생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상당한 신앙인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다가 어디 뭐 교회에서 전도 행사합시다 그러면 마지못해 직분이 있으니까 띠뛰고 나가고 그날 하루 하고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대부분의 생각들, 뭐 내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 그거는 그냥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능력을 달라 할 때 거룩한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픈데 거룩한 능력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세냐가 아니라 내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급한데, 근데 문득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거룩한 능력. 그게 성령이 나에게 그 감각, 그 생각, 그 의식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365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꿈틀대고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처지에 대한 해결함,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처지보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위해 기도해라. 어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면 자꾸 벅차기만 하죠. 야, 정말 수준 높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부담돼요. 계속 앞으로 또 무슨 말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실지. 그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따라가야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점점 비슷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까지 합시다.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까지 가자고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죠? 내가 죽더라도 넌 살린다. 그 마음이. 이거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뭐죠? 그 인간을 내 밑에 두겠다라는 그런 그 세상적 권세 능력 위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로지 긍휼하심. 그것 때문이었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세포 한가운데 있는 코어,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긍휼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라함은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뜻 자체가 자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앞으로 커서 어떤 못된 인간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적어도 모든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돌보심을 받는 거잖아요. 얘가 나중에 엄청난 못된 인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궁 안에서는 돌보심을 받는 그 아기를 품고 있는 그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자로 그 신앙적 의미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한자가, 긍자는 왜?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한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자는 제일 오래된 고대 상형 문자예요. 시대와 정신과 문화와 근거를 반영한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자 선생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해석은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영감의 해석이니까 무슨 사전적으로 뭐 맞니 틀리니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라는 게, 긍자라는 게 보면 왼쪽에 창모자, 오른쪽에 지금 금자. 지금 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창을 들고 있으니까 세 보이죠. 근데 왜 창을 들고 있냐? 그 배경. 지금 이 친구가 창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세 등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전쟁 나가면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을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긍자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휼이라는 말은 마음심자 옆에 피혈자인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죽을 운명이다. 즉 죽을 운명을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의 이 가슴에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게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도다. 그렇게 적혀있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이다 이 말. 곧 죽을 거. 죽을 운명인데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싶어서 내 마음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뭐죠? 긍휼.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긍휼이 동기가 될 때 그 사람을 위한 영생의 염원과 기도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간의 싹수를 보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죽다 깨어나도 그 인간에 대한 영생의 염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싹수를 보고 영생을 줬다? 아니죠. 긍휼이 여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심정을 주세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신앙이 남들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으로 살라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거를 발휘하지 않는다. 어떤 눈에 탁 드러나고 보여지는 열매를 거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자세 속에 내가 살아가지 않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가끔 이제 어떤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럴 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 처지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경우에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근데 이제 깊은 성령의 탄식을 제가 통과하고 나면 나는 지금 엉망이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 사람 살리는 거다라는 이렇게 불같은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살아난 일에 더 큰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 소개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 수준과 자격이 내 스스로도 아는데 그 민망해서 그렇게 못하겠죠. 아이고 내가 엉망인데 뭘 내가 누구한테 남한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엉망인 건 하나님이 다 잘 알아요.
근데 뭘 귀하게 여기냐? 저 사람의, 저 영혼이 하나님과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이 생기는 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서 나는 비록 엉망이고 나는 지금 멀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럴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모든 싸움에는 디펜스와 어택, 방어와 공격 이 두 가지 밸런스가 같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어적 기도는 잘해요. 근데 공격적 기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좀 하는데 이게 남을 위한 기도를 잘 못해요. 나를 살리는 일은 하는데 남을 살리는 일은 잘 못합니다. 또 물론 가다가 보면 개 중에 반대도 있어. 남 살리는 일은 막 하는데 나 살리는 일을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균형을 가지셔요. 균형. 그래서 오늘 기도는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두 가지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위한 자기 부인의 능력을 기도하고 남을 위한 영혼 구원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디펜스, 어택 이걸 전부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인생은 방어만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만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끔 치매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장기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장기를 한번 두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너무 방어만 신경을 쓰면서 쫄 하나 움직이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데 좀 시간이 아깝고 짜증이 나죠. 그 재미삼아 두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 신중하게 목숨 걸고 두나 싶어요. 자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그냥 두 겹, 세 겹 방어망을 구축해서 포석이 희한해요. 한 수 한 수를 너무 신중하게 두니까 저는 갑자기 귀찮고 짜증이 확 나서 빨리 끝내라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뒀어요. 빨리빨리 먹고 이기고 끝내라고. 이미 제가 질라고 이렇게 두는 수라는 걸 뻔히 알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데도 끝까지 신중하게 이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고 두는데 막 짜증이 확 밀려오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불쌍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이것에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 모양으로 열심히 있나 그래 싶은 거죠. 참 열심히 산다. 그렇게 이기고 싶냐? 근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병력이 다 죽고 딱 왕 하나하고 포라는 거 하나 남았어요. 장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상대방은 거의 살아있고 봤더니 장군들이 그 왕 빼고 9개가 이제 토탈 10개. 나는 달랑 2개. 그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건 포밖에 없고. 이렇게 빨리 끝내면 되는데 계속 신중하길래 그때 이제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미삼아 들으세요. 저는 기사도 뭐 다 죽고 뭐 달랑 포 하나 그리고 왕 하나인데 상대방은 이제 그 10개가 있어서 그때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인생이란 게 신중한 건 좋은데 저런 식으로 방어만 하다가는 패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보를 두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장기 두면서 기도하기 처음이에요. 하나님 여기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교훈을 좀 주고 싶은데 기적같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 판 보면 뻔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달랑 이 포 하나 남았기 때문에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쪽에는 이제 제가 공격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장군을 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신중해서 그 전에 이제 질라고 막 했는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부터는 신중해져. 포 하나로 이리저리 막으면서 슬쩍 장군을 칠 수 있는 빌미를 한번 주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으로 바로 포 하나를 날려서 전신의 자기 장군들로 사방을 포위한 포지션에 그 한 점을 향해서 포를 날리고 장군을 때린 거죠. 화면에 외통수라고 뜨면서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놀란 게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네 싶은 거예요. 재미삼아 들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상당한 경우죠. 근데 상대방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장기를 둔 사람인데 그 게임에 그렇게 져버린다 갑자기. 제가 그 옆에 채팅란이라도 있으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줬고 싶었는데 채팅란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 사람 한동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짜고 만들어도 어려운 게 기보거든요. 속으로 이제 저도 장기 같은 거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거의 놀랐지만 그 사람이 각성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인생이란 건 디펜스만 있으면 안 돼. 어택이 있어야 돼. 그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조성진 전도사님한테 장기 둘 줄 아냐 했더니 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의 그 기보를 보여줬어요. 게임이 진행되는 상태로 보존이 돼 있거든요. 포 하나 남았을 때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전래된 목사님 못하죠. 이건 불가능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겼던 마지막 외통수를 제가 보여줬어요. 놀라더라고. 제가 뭐 이런 거 간증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만만한 전도사님 하나 데리고 막 의기양양하면서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재미삼아 들으세요. 또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은 장기도 기도하면서 둔대. 그러지들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 어때요? 공격과 디펜스의 이 신묘막측한 깊은 간증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 깊은 차원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쉽게 그냥 이 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부인, 남을 위해서 긍휼지심.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디펜스와 어택.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사는 게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두 가지 잘 본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